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되며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되게 주시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 있다고 또한 다른 곳에 있다고 하나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시험을 보다가 실수한 적 있습니까? 목사님은 많이 있어요.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틀리는 경험들은요, 나중에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하면 다음에 고치면 되잖아요.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들을 실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이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곳,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테네 옆에 있어서 철학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기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실제로 육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의 영혼이 잠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잠깐 와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습만 보였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냥 모습만 보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결국 이러한 이해들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 그런 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이지 않아. 철학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올바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 증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한데 어떤 사람들 그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증언은요, 어떤 면에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증거들로 바울은 몇 가지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도시에 지식인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들을 댑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 왜요? 바울과 몇몇 사람들은 부활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활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모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이미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난 사람들은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남들이 다 놀러가는 주일에 우리는 놀러도 못 가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자체가
헛된 것이 되고 불쌍한 것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이미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난 사람들은 망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왜요?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이르렀다면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이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의 본문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부활의 첫 번째라고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부활은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하나님 곁으로 떠난 그 영혼들이 육체의 부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 당시 때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성경은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도둑들이 언제 와요?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그 날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 중에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제대로 믿어야 해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안 믿는 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요, 제대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제대로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대로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헌금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줄게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우리 수원영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춤추며 소리 높여